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다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시그널을, 또 사랑의 신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던 370일 동안 이 노아와 가족들이 나오지 못했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일상을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무려 370일 동안 있었던 노아의 방주, 그 안에서 나온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생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모든 세상이 다 전멸했잖아요. 오직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탔던 생물들만 남아있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시그널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 사랑의 신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 중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여러분 마치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위에 여러분 빵이 있잖아요. 양 사이에.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가 두 번 강조되는 사이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내용이 1절과 7절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6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해야 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한 번 강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메시지는요, 많이 낳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우라는 여러 번역 성경에 동일한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지금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지속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홍수가 일어난 이후 370일이 끝난 그 이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냐면 너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연결짓고 똑같이 지속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홍수로 다 멸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을 통하여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삶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요, 또한 반드시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생명이고 나의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중심에는 회복이라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떤 고난을 주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무서워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고난을 위임했어요. 이제 모든 생물들은 노아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어요. 더더욱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동물이 먹거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 전 시대에는 동물이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채소 먹고 다양한 것들이 먹었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그 고난 가운데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채소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의 하나님의 선택권을 지금 이 노아에게 다스리는 권한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권한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 규정을 하나 주셔요.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피예요, 피. 자, 보세요. 4절, 5절, 6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 너희의 생명의 피를 내가 피째 먹으면 반드시 찾을 거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내가 피로 찾는다는 거예요. 5절에는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내가 흘리도록 할 거다. 하나님이 4절, 5절, 6절의 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피가 중요할까요? 그 피는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도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피는 뭐갈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위급해집니다. 그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피 안에 나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데 지금 우리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살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고깃집들이 안 망하고 그래도 잘 고기 같아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죠.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생명 경시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평가합니다. 수단으로도 평가합니다. 만족함으로도 평가합니다. 유용성이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수단의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은요, 그 안에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샀으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봉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가 볼 때는 평가 대상이 1000개, 10,000개는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 습관처럼 된 게 하나 생겼어요. 교회만 오면 저하고 자꾸 키를 재요. 이 아이들이 한 4학년쯤 되니까 한 4년쯤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요, 키가 점점 자라는데 오늘 제 옆에 딱 서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150을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크는지 한번 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의자 위에 올라가가 제 키가 이만큼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자람을 통해서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뭘 볼까요? 키가 얼마나 크냐? 우리 늘 그런 거 보잖아요. 아,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했냐, 저 사람 얼굴은 검으냐, 희냐, 또 이분은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다 평가의 기준이에요. 같이 있다 보면 유익한 사람도 있고, 아, 좀 저 사람은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동물에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생명을 통해서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참새 한 마리를 자꾸 탐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 참새 한 마리가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근데 걔가 뭐 학원 앞에 앉았다가 교회 앞에 앉았다가 또 태권도 도장 앞에 앉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이 물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때를 지어 가기도 하고.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 새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 어느 집에 살고, 너 연봉은 얼마나 되고, 너 모습은 어떻고, 너의 몸이 어떻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회복해 가시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잠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또 짐승들과 계약을 맺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는 홍수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을 쓸어버릴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 하면 계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있어요. 언약. 자, 언약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언약.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계약. 여러분 계약은 보통 어떻습니까? 쌍방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하키모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쌍방이 합의를 한 계약의 뜻이 아니에요. 하키모티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내가 확실히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쌍방이 하지만 협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도하겠다는 언약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이 다음에 나오는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계약이에요.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여러분 그 언약을 세우는 증표가 뭐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일평생 사시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영상으로도 보지만 우리 가까이 고성에 사시면서도 여러분 지역에 사시면서도 무지개를 보시고 무지개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는 이 무지개라는 뜻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카슈티라고 하는 이 원어를 쓰는데요, 어원이 뭐냐면 케세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원래 어떤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이 말이 경상도가 되고 살살이 안 나오네. 살상용,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활이란 얘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활을 모토로 썼던 어원이 무지개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면 이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활을 보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을 향하겠죠. 이게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활의 방향이 하늘로 되어 있는 것이 무지개 모양의 원래 은어의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무지개 언약에,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이 무지개 언약을 어기는 당사자가 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에 지금 무지개를 걸어놓고 우리 보고 그 구름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를 내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것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너희 가져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에 보면 이 구분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을견 참을 인자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최종 승리에 이르도록 하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는 연약함으로 이 여러분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인침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뭘 주셨냐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증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은혜를 받아요. 뭐 방언도 하고 뭐 성령의 능력도 받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 100점이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의 길에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 담대함을 기억하시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마다 구원해 주실 약속,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끌고 가실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약속으로 딱 9장이 끝났으면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지 말까 할까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하나님, 지금 노아가 여기까지 딱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9장에 참 흑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를 지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럼 노아가 그 뒤에 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보면 여러분 읽으시면 20절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막 형들한테 가서 드러내요. 아버지 지금 옷 벗고 지금 취해가지고 누워 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셈과 야벳이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있을까라는 마음의 의문이 있었어요. 술 취한 노아를 굳이 하나님이 드러내야 될까? 아니 그냥 좀 덮어주시면 안 될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딱 덮어주시면. 근데 이 모습을 드러낸 이 하나님의 의도가요, 여러분 이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누구였냐면 처음 명령했을 때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뭘 봐요?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압니다. 똑같죠? 벗은 줄을 안 거예요.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약속으로 하나님 회복하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난 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 9장과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이제 여러분 세우는 거거든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를 견인하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내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선교위원회 모임을 갔다가 선교위원회 모임을 끝나고 강릉지역교회 목사님께서 커피를 한잔 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연세가 꽤 드신 한 70대쯤 되시는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카페를 아들이 운영하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제일교회 은퇴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가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코이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에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나라의 참 귀한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이분이 일하시면서 이분이 남미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미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잉카 문명이 있는 페루 또 그 옆에 있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런 나라들을 가면서 특별히 하시는데 거기에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이 독특한 잉카 문명 가운데 장례 문화가 있답니다. 근데 이 장례 문화에 놀랍게도 관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관 안에 뭐 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잉카 문명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죠. 그 문명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꼭 이 사람과 함께 넣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뇨라고 하는 거예요. 추뇨.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추뇨 여러분 보면 뭘까요? 여러분 남미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작물이에요. 감자예요. 감자를 집어넣는데 이 감자를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특히 우리 강원도 감자가 많잖아요. 근데 감자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근데 이 감자를요 캐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밤에 거기는 안데스라고 하는 그 산맥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춥대요 밤에는. 그래서 밤에 밖에 말린대요. 그럼 완전히 얼겠죠, 그죠? 그럼 낮이 되면 그 감자를 이렇게 햇빛에 또 말리는 거예요. 얼렸다가 말렸다가 얼렸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걸 또 나중에는 발로 밟아가지고요
수분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완전히 빼면,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동결건조 뭐 이렇게 들어봤죠? 이 그런 거예요. 얼렸다가 햇빛에 말렸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완전히 수분을 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추녀라고 부르는데, 이걸 장례 문화 안에 사람 관하고 같이 집어넣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놀랍게도요 썩지를 않아요. 몇 년 동안 있냐면 500년이 넘어도 안 썩어요. 그럼 그걸 들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나와서 하면 또 감자가 됩니까? 했으면 들고 나와서 물에 불려 가지고요 먹으면 식용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500년이 넘어도 변치 않은 감자, 추녀라고 하는 감자를 그 사람들의 관 안에 집어넣는데, 관이면 사람도 다 썩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 안에 추녀를 가지고 그 후손들이 또 그 감자를 먹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 추녀가 이렇게 좀 매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만 얘기하면 2000년이 넘었고요. 그전에는 한참 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준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시그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면 중간에 끝났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요 종교로 내려오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요 사람의 손이었을까요? 사람의 힘이었을까요? 사람의 전통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고요, 이 추녀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시그널로,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보는 자, 그 약속을 듣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우리를 회복하고 싶은, 우리를 이끄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들음이, 우리의 눈의 시선이,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